지난주에 저하고 소통을 하라고 했는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현장의 얘기들을 이렇게 쭉쭉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매일 한 주간 내내 기도하게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으면 적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확인하게 되지. 그죠? 자, 오늘 전도운동을 일으킨 골로새인데 사실상 이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라면 실제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경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전도에 대해서 내 관심이 여기에 있다라면, 진짜로 있다라면, 거짓말 말고 진짜로 있다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니면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에 관심이 있다라면 이게 모든 것에 연결이 됩니다. 희한하게 만남도 내게 꼭 필요한 만남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꼭 필요한 만남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전도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한 렘넌트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크리스마스 연습했잖아요. 마치고 이제 윤수를 데려다 주러 갔어요. 집으로 데려다 주러 가는데 우리 준이 렘넌트하고 이제 대학생 렘넌트들이 같이 우르르 탔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렘넌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중고등부 때요.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제가 그때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계속 그랬대요. 목사님이 그때 맨날 인생작품 만들어라, 인생작품 만들어라, 체크리스트 하면서 만들어라 이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그때는 왜 저 소리를 하는지 몰랐대요. 왜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저 소리를 왜 하는지를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알겠대요. 이제 조금씩 알겠대요. 어떻게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알게 하신다니까요. 어느 날. 특히 우리가 내년에 받을 이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인데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것 때문에 자꾸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운동 속에 자신한테 가장 걸리는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문제만큼은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내가 내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 위에 가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게 중요한 문제라고 있다면 내 모든 기준들과 계획들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보게 하셔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저렇게 가야지.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빨리 죽어버려야지. 계속 매달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내 생각대로 안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예,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 지난주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가 제 메시지 저는 다시 듣거든요. 들어보니까 분명히 했더라고. 렘넌트들 선생님들 여호와 이레를 붙잡으십시오 그랬거든요. 대부분 안 잡아. 1부 때 딱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걸 찾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랬어요. 왜 그분 있잖아요. 성안동에서 마트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인하고 딸하고 다 이혼하고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을 했어요.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택시 운전을 하다가 옆에 있는 승객한테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이빨이 이상해가지고 동강병원에 갔는데 이빨 치료하러 갔는데 깨보니까 중환자실이에요. 이쪽은 또 다 마비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빨 없어요. 거의 한 두세 개 남아있나. 근데 주변에서 의학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비만 우리말로 퉁치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그냥 병원 들어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집도 없고.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뭐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라에서 도움을 줬어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줄 수 있도록 LH 공사에서 이렇게 집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7천만 원 주고 전세집을 얻을 수 있는. 제 기억으로는 5월인가 6월 달에 이제 이분이 그 쓰레기집 아들 도와주셨던 그 복지사분이 사무동에 계셔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되도록 했는데 기간은 언제냐? 올해 12월 말까지. 그게 지나면 그게 취소가 될 거예요. 제가 5월달, 6월달부터 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주변에 있는 부동산 다 찾아가가지고 집을 알아보고 이제 몇 군데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분 모시고 집도 가봤어요. 그리고 이분은 몸이 불편해서 1층 아니고서는 다른 데로 못 살아요. 1층만 가셔야 돼요. 몇 번을 모시고 가서 집 알아보고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고 다 했는데도 안 구해져요. 그러다가 요번 주 언약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여호와 이레 언약을 붙잡고 1부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복지사분한테. 목사님, 그러니까 이 복지사분의 친구의 남편이 달동에 있는 SK 아파트 앞에 부동산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한테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이분이 달동 주공아파트 204동 104호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층에. 그러면 조건이 맞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갔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LH 공사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 사람이 여기서 살다가 얼마 전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제가 만나고 있는 이분은 그냥 들어가면 돼요. 조건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 만에 한 번 연락을 했는데 바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가서 바로 계약했어요. 1월달 이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있는데 꼭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병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던 그 꿈이 좌절되어지고 어떨 때는 갑자기 이상한 질병이 와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주실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가시라고 보면 돼요. 그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거를 여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지난주 1부 때 그랬죠.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데 가.
자꾸 딴 사람 찾아.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알면 감사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만하지 않아요. 반대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약한 것. 사도 바울의 약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해를 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못했던 게 뭐냐?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할 때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약한 것을 자랑을 했어요. 우리 빨리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내려놓고 왜 우리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을 했느냐? 그 속에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난주 말씀처럼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내가 뭐 좀 된다. 우리가 뭐 얼마나 된다고.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면 아무것도 문제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는 뭔가 이런 걸 쳐놔요. 뭔가 이런 걸 쳐놔요. 저 사람은 나를 좋게 하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기 때문에 괜찮고, 저 사람은 나한테 좀 손해를 주고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담을 쳐놓는다니까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른 일도 그래요. 저 일은 내가 하고 싶어.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이 일은 뭔가 안 될 것 같아. 담을 딱 쳐놓고 있어요. 다 보면 기준이 나라 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쳐져 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담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 그게 느껴져요. 근데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게 느껴지니까 저도 자꾸 그렇게 대하게 돼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완전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의 뿌리가 아직도 덜 내려져 있구나.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뭔가 담이 쳐져 있어. 그거 빨리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뭘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곳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집중 기도예요.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히죠. 옥에 갇히는데 베드로를 왜 헤롯이 옥에 가둬놨느냐? 야고보가 칼에 죽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왜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가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론신앙.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 세상에서 이게 맞다고 하니까 따라가. 여론신앙. 헤롯이 그랬거든요. 헤롯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갖고 죽여버려요. 우리는 그런 기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인기나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위해서 했다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랬어요.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선생님들
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론신앙과 또 중요해. 우리 랩런트들은 더 조심해야 돼. 특히 여자들 얘기했죠. 촛불 몇 개 켜놨다고 그 마음 뺏기지 마. 옛날 우리 어른들 그랬거든요. 촛불 몇 개 켜놓으면 그냥 다 뺏겨버려. 뭐 마음 다 뺏겨버려. 그런 분위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분위기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 잡아 죽였거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뜻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어리석은 자들. 왜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고 니들은 나중에 왜 그렇게 순교하느냐?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랬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근데 누가 승리해요 나중에? 예, 그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나 이런 분위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가버려야 돼요. 아예. 근데 이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에서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하나 발견을 했어. 참 진짜 상처 많은가 봐요. 제 안에는 무슨 스크래치가 이렇게 많은지. 근데 하나씩 찾아지니까 또 감사해. 한 랩런트가 와가지고 다락방을 3년을 했는데 1년에 교회를 몇 번 나올까 말까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예배 속에 오고 훈련도 잘 받아요 지금. 근데 이번 주에 와가지고 그 친구가 3년 동안 다락방을 하면서 뭐 별로 은혜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오는 동 마는 동 하고 했고 고3 때는 우리 채빈 쌤이 또 다락방을 해줬어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합숙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훈련을 쭉 받아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한 30몇 분을 통화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총신을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이제 목회 얘기를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제가 야 내가 점쟁이냐 네 보고 가라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대요. 군대 가기 전에 저랑 이렇게 제가 하는 현장을 이렇게 쭉 따라다니면서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내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번 주 월요일은 또 현장을 같이 가자고 하길래 이번에는 광선 전도사님한테 붙였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이렇게 같이 쭉 따라다니면서 밤 10시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박광선 전도사님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뻐 보이고 평안해 보였대요. 자기도 그거를 하고 싶더래요. 네, 뭔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목사를 해야지만 전도하는 건 아니다. 중직자를 해도 되고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네 중심만 그게 맞다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부모님이 아무도 안 믿거든요. 지 혼자 믿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쭉 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겠냐. 그냥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기를 갔다고 하니까 반대를 안 하겠냐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친구 할머니가 방어진에 기존교회를 다니세요. 검사님이세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머니 집에 갔더니 할머니 집에 우리가 잘 아는 빨간 복음 편지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우리가 이단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친구를 놓고 초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대요. 뭐라고? 목회자들을. 봐봐요. 이게 그냥인 것 같습니까? 저는 잠깐 만난 것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가문에 목회자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채빈쌤이 같이 도와줘서. 진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고요. 누군가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 맨날 내게 이거 말고 누군가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거기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뭐였느냐. 결국 이 상처가 담이거든요.
상처가 그것 때문에 뭔가 자라지를 않아. 제가 동호 전사님한테도 그랬고 박강선 전도사님한테도 그랬고 준이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했던 친구들한테 교육자가 된다라고 하면 총신을 가면 제가 항상 했던 말이 뭐였느냐면 그랬어요. 강선 전도사한테도 그랬고 우리 김동훈 전도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가는 길도 아니고 저는 신학 10년 했거든요. 10년 공부해서 안수를 받았는데 아무나 할 수도 있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다. 그래서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거 있어요. 저의 이거. 왜냐면 부산에 있을 때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이 제가 교회 안에서 5년 동안 살 때 이 목사님이 대학을 졸업하면 야 총신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야 총신가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신학생이 10명이 넘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라. 근데 그 중에 10명이 넘는 신학생들 중에 저만 지금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때 신학했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왔고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쟤네들처럼 나도 중간에 탈락 떨어지는 거 아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상처라.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이 죄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뭘 했느냐 어저께 메시지 들으셨죠? 이 목사님? 미래 포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헤롯하고 이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오잖아요. 천사의 도움을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하셨구나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헤롯과 이 유대 백성들의 기대 속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불신자들은 우리 지금 분위기는 더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안 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어렵게 하려고 해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마세요. 어느 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지금 상황들 그런 것들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기도한다면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나, 근데 내 맘대로 안 되는 나. 창세기 3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죠? 그리고 지금 성서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거기를 넘봐요. 그걸 보고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올라가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뺏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교회 플랜 속에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훈련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놔두고 그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드리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가장 먼저 나왔던 사람? 예, 렘넌트예요. 누구? 로데라는 여자 소녀.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진짜 전도자 만날 수 있도록. 이 로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로데였었어요. 근데 그 기도했던 사람들은 로데가 와가지고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네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또 진짜 왔다라고 로데가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아니면 그의 천사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받아요. 우리. 자, 오늘 골로새 지역과 버려진 곳 복음이 전달된 곳인데, 자, 누가복음 10장 성경 말씀 읽을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두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사랑한 만큼 남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던 사람, 지나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중에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두 사람이 지나가요. 안 죽어도 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죽은 것 같으니까 살 피해갑니다. 제사장인데, 그리고 구약에 보면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드리면 안 되거든요. 구약의 율법에. 근데 예수님 비유가 기가 막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쓰러져 있는 죽은 것 같은 이 사람 만져도 되거든요. 근데 피해가요. 제사장이. 또 한 사람 나와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도 이 사람을 보고 옆으로 살 피해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를 만난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개 취급합니다.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상태는 어떻게 돼 있다? 예, 죽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기름 바르고 포도주 바르고 해가지고 도와줘요. 이때 아무 반응도 안 하죠. 나중에는 데리고 가가지고 주막에 재워놓고 그 주막 주인 보고 그럽니다. 돈을 조금 주고 나중에 내가 올 때에 비용이 더 들어간 것까지도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 교사 보고 누가 네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 교사가 그럽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유대인이었었어요.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유대인의 특징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강도는 사단입니다. 사단한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다 뺏겨요. 영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피해가는 줄 알아요? 유대인인 것처럼 너무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고 뭔가 되니까 피해가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안 전해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유대인인 줄 알고 복음을 안 전해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지실 건데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뭐 이번 주만이 아니라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살리는 만남을 달라고. 유대인의 눈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막 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도 만난 그 사람 살리는 만남 달라고 진짜로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앞에서 설교를 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는데 그 120문도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보다 무식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훨씬 나았으면 나았지. 근데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더라 나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무식했고 변덕쟁이고 그죠. 그리고 성질도 그렇게 더러운 그 모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120문도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자신의 한계 뛰어넘는. 두 번째, 말씀 성취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죽었던 내용에 대해서 시편의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예.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제비 뽑아 matthea를 세워줘. 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뭐 어떻게 받을까요? 사모를 하세요. 해보세요. 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모를. 그리고 메시지 메일 듣기. 이거 해보면요 어느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해요. 진짜로 된다니까요. 그거 해보세요. 저도 이거 들을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기도 수첩. 자,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의 특징,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이 속에는 분명히 응답이 들어있거든요. 응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맨날 불신자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모든 생각을. 오늘 모든 것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보세요. 하나님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2019년도에 주신 응답,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속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며,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나 우리의 상황들 절대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리는 만남 속에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말씀 성취의 응답과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